오늘 성가대 찬양이 아주 마음에 와닿는 귀한 찬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가 늘 찬양하고 늘 부르지만 그게 내 마음에 이렇게 깊이 와닿지 않고 또 그것이 그냥 인류 역사의 한 사건에 불과하다면 그렇죠? 그 찬양은 부요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한다면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가 찬양하든지 그 찬양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지금까지 귀가 닳도록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십자가는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십자가는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금방 없어지고 말아요. 영국의 어떤 수상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의 얘기예요. 1살도 안 되었을 때에 너무나 가난해서 엄마가 아기를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했어요. 이제 해가 다 기울기 전에 먹을 것을 구해서 어린아이에게 주어야 되는데 이게 엄마가 그것을 구하지 못해서 그 다음 마을로 추운 겨울날 산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눈보라가 너무나 치고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엄마는 그 산을 넘지 못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 모녀가 사라졌지만 아직 그 마을에 도착하지 못한 것을 알고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산중에서 엄마가 얼어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그런데 엄마는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었어요. 1살 남짓한 자기 아들에게 자기 옷을 하나하나 다 벗겨주어서 그 아기는 따뜻하게 자기가 감싸고 있고 자기는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어요. 그 아이가 비록 고아가 되었지만 사람들로부터 자기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어머니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았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추운 겨울날 하루하루 한 벌 한 벌 자기의 옷을 벗어가면서 나를 감싸줬다는 거죠. 이 어린 남자아이가 그 생각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커왔습니다. 고아로 컸으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이 고아 소녀는 그 어머니의 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자기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해준 그 이야기를 듣고 믿고 자기를 엄마가 그렇게 사랑했음을 깨닫고 마음으로 붙잡고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수상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하는 바로 그 사건이 이 어린 고아 소년의 마음을 울린 어머니의 사랑과 같이 그렇게 들려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그냥 죽어버린 게 아니라 추운 겨울에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사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게 내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단순히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 사실이 나를 감동시키지 못한다? 그 소년은 무슨 힘으로 살았어요? 엄마가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 엄마가 나를 위해서 죽을 정도로 내 인생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소년이 살면서 1분 1초가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마음대로 하고 싶었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고아 취급하면서 외면했을 때 그는 괴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는 어머니 때문에 일어서는 거죠.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조롱도 능히 어머니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을 그렇게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부모님께 도움받고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지금까지 커온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한번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감정이 정리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가 이렇게 정리가 된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엄마 생일, 아빠 생일 때 전화 한 통하고 엄마 사랑해 쭈쭈쭈 다 했네. 그냥 계속 그렇게 우리는 넘어왔어요. 넘겨왔어요. 피했어요. 한 번도 그 사랑의 정면으로 우리가 딱 마주해서 선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모는 이렇게 해서 부족하고 저래서 부족하고 이래서 망했고 저래서 망했고 그런 건 잘 정리가 돼 있어.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는 정리가 잘 안 돼 있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했는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입으로는 모든 것을 다 드리리 이렇게 찬양하지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왜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지, 모든 것을 내가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주님을 송축합니다. 왜 주님을 송축하는지 삶 가운데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일 뿐이고 뒤통수를 한번 건드리거나 귓등을 한번 칠 정도의 이야기지, 내가 달려가고 있는 내 인생의 길을 멈춰 서게 하거나 나를 뒤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돼본 적이 없다. 그 이야기는 한 번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시선에 이렇게 딱 앞에 와 있는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평저울 아세요? 수평저울. 이렇게 유리관이 있고 가운데 물이 차 있고 공기가 좀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만 기울어도 공기방울이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수평이 아니죠. 그거를 딱 정확하게 수평으로 맞추려면 그 관의 딱 중심에 그 공기방울이 딱 와야 돼요. 그럼 그게 딱 이제 수평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그 순간은 굉장히 그죠? 정확하구나 라고 하는 게 딱 보이는 순간이에요. 안 그러면 조금씩 기울고 하기 때문에 그걸 맞추려고 굉장히 신경이 많이 써요. 그걸 정확하게 맞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눈이, 내 시선이 항상 공기방울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사건은 내 시선에, 내 인생의 어떠한 시선의 딱 중심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영부영 교회 나오다 보니까 그냥 예수의 피가 중요하다 보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냥 찬양하니까 찬양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지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그렇게 찬양할 때마다 과연 나에게는 주의 십자가가 어디에 와 있는가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또 흘려보내면 안 돼요. 다시 그 공기방울이 이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잘 세워야 됩니다.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사건을 내 인생의 정면으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빛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에 관해서. 빛을, 등불을 어떤 사람은 말에다가 감췄어요. 말이 뭐냐면 홀스가 아니고, 그죠? 페아트가 아니고, 말은 뒤주, 대박 이러면 좀 알아듣겠어요? 나무로 만들어진 커다란 이렇게 다라이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등불을 가지고 거기다 넣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등불을 다라이에. 오늘 또 평상이라는 대목이 나와요. 평상. 평상은 침대예요. 등불을 켜가지고 침대 밑에 넣어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등불을 등경에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등불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님께 그렇게 심판받는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이 좋아서 빛을 따라가고 빛 앞으로 나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둠이 좋아서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요. 그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말, 뒤주 또는 속된 말로 다라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담아두는 데로 많이 쓰이죠. 곡식을 담아두고, 그죠? 먹을 것을 담아두고 하는 그런 곳으로 쓰이는 거예요. 등불이 임해도, 빛이 있어도 빛을 빛답게 여기지 아니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과 마음 때문에 그 빛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등불을 훅 꺼버리고 밑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등불보다 나는 이 재물을 넣는 이 뒤주가 더 좋은 거예요. 이 뒤주가 채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등불 따위는 소중하지 않아요. 평상이라고 하는 것, 침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안락한 걸 얘기하는 거죠. 안락하는 거예요. 아유, 육신이 편하다, 좋다, 누워볼까, 저래볼까. 빛이 이 땅에 왔으나 육신의 편한 것을 위해서 그 빛을 또 훅 꺼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일락을 일삼는 자, 그죠? 노래하고 춤추고 연속극 보고 기뻐하고 그런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일락, 이 땅에 살면서 뭐죠? 젊었을 때 놀아보지 뭐 늙으면 못 노나니, 그죠? 그게 뭐죠? 아, 갑자기 까먹었어.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예. 내가 노래하니까 수정되면 땀나나 봐. 그 일락 때문에 등불을 끄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고 이 땅의 재물 때문에 그 빛은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거죠. 묻어놓는 거예요. 나중에 빛이 어딨냐고 물어봤을 때에, 내가 준 등불이 어딨냐고 물어봤을 때에 그 집에서는 등불을 찾아볼 수가 없죠. 이미 꺼졌기 때문에. 빛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그 빛을 등경 위에다 둔다 했어요. 등경 위에다. 등경은 나무로 만들어진 이런 높은 탑과 같은 거죠. 그래서 등불을 그 위에 올려놓을 받침이 있고요. 그죠? 벽에도 붙어 있을 수가 있죠. 벽에 올려놓기도 하고요. 결코 등불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등불을 어디 구석에다 박아두거나 뭘로 덮어두거나 하진 절대로 않아요. 등불이 필요한 밤에는 반드시 그 등불은 높은 곳에 등경 위에 놓이게 되어 있어요. 빛이 빛되게 하는 것, 그게 등경이 하는 일이에요. 뒤주, 평상, 그죠? 이런 것은 빛이 빛되게 하지 못하는 것, 하게 만드는 거죠. 빛을 빛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뒤주하고 평상이에요. 하지만 빛을 빛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바로 등경입니다. 우리가 육신 때문에 주의 말씀을 덮어버리고 우리가 재물 때문에 주의 말씀을 덮을 것이 아니라 빛 되신 주님을 등경 위에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을 빛되게 하는 이 등경이 무엇이냐? 그죠? 빛을 빛되게 만드는 이 등경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럼 다시 말하면 재물을 쫓아가거나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거나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보다 누구를 쫓아가야 된다? 성령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놀고 싶을 때에 너 지난번 예수걸 만들기 때 주님께 받은 말씀이 있잖아, 주님께 약속한 것이 있잖아 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제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물론 내가 이 연속극 보면 내가 참 좋겠어. 그 남자 주인공 너무나 멋있어.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움직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이 없다 하였는데 성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사 나에게 빛이 빛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등불을 내게 주셨는데 그 등불을 내가 등경 위에 올릴 것이냐 아니면 침상이나 뒤주에 넣어버릴 것이냐, 그 문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들을 내가 어떻게 여기느냐, 그 말씀을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등경 위에 둘 것이냐 아니면 꺼버리고 말 것이냐.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영생을 누리고 자유를 얻고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죠?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근거하고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말씀만 믿어야 되죠? 다른 말씀도 분명히 똑같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인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사람들이 믿으라고 하는 대로만 내가 믿어야 하냐고요? 내게 하시는 말씀이면 지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내 길에 빛 되시고 내 발길에 등불이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꺼버리면 인도함 받아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 불을 꺼버리면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 빛이 빛굿을 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복을 받겠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 받으라고 말씀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고 인도함 받아야죠. 여러분에게 복되라고 등불이 등불굿을 할 수 있으라고 여러분에게 교회를 주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왜 교회가 하는 일을 여러분 함부로 여기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게 주신 귀한 말씀,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내가 정말로 그 빛이 빛되게 내게 하기 위해서 내게 등경을 주셨는데 내가 그 빛을 등경 위에 왜 올려놓지 않으면서도 내가 빛의 유익함을 내가 받으려고 내 스스로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 등불을 훅 꺼버리고 나서 내가 왜 인도함을 받으려고 그래요? 안 되잖아요. 내가 주님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싶고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것이 내 소원인데 훅 불을 꺼놓고서 내가 무엇으로 인도함 받겠어요? 말씀을 훅 무시해놓고 내가 무엇으로 인도함 받겠어요? 내가 등경을 꺾어버리고서 어디로 인도함 받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빛이 빛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양심이 흔들릴 때에 무너뜨리지 마세요. 나 하나 물을게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2015년도 예수걸 만들기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 계세요? 예? 가야 되는데 마음은 있지만 여러분이 눌렸잖아. 그죠? 가야 되는데 라고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쿵 눌렀잖아. 방학이고 뭐고 다 있는데 쿵 눌렀어. 시간은 많은데 눌러버렸어. 교회에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기도회, 새벽 예배, 저녁 예배 계속 있는데 안 나오고 버티는 이유가 뭐지? 빛을 빛되게 하기 위해서 등경을 주님께 세워주셨는데 내가 그 빛을 등경 위에 올려놓지 않으려고 하면서 내가 무슨 말씀을 따라가고 내가 인도함을 받아. 내 말이 틀렸네?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정말로 빛처럼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빛을 따라갈 때 내 정말로 참된 인생의 복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아니 이 생각에서부터 승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승리하는 훈련.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그 빛을 딱 빛이 임하면 그 빛을 가지고 등경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그래야 큰 빛이 내게 임해도, 큰 등불이 내게 임해도 내가 그것을 항상 빛처럼, 등불처럼 내가 그것을 여길 수가 있는 거고 어떠한 경우에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딱 세워놓을 수 있는 거죠.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내가 자꾸 무시해버리고 말로는 교회를 사랑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로는 말씀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등경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네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빛을, 그 말씀을 내 삶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등경 위에 온전히 올려놔야, 그래야 내가 복을 받고, 그래야 내가 인도하심 받고, 그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야 내가 영생의 복을 누리고 주님 만날 때 두렵지 않은데,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은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근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예? 그 마을의 동네 사람들 다 알아. 아, 그 엄마가 그 아기를 위해 죽었구나, 다 알아. 그런데 그 엄마의 죽음은 그 아기 말고는 누구에게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예수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상관 있는 죽음이 되기 위해서, 그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의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말씀을 자꾸 꺼버릇하면요, 말씀의 불을 꺼버릇하면 무슨 말씀도 꺼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말씀, 두 말씀 내가 순종하면 어떠한 말씀도 순종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들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그죠? 그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안 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너에게 복이 임했다, 너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해도, 아, 내가 복이 있어요? 아, 내가 영생이 있어요? 난 늙어 죽을 거 아니에요. 난 병 걸리게 두려워요. 예. 너를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고 해도, 아니에요, 나는 졸업을 해야 예비한 것이 있어요. 아니요. 말씀을 믿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작은 말씀이라도 들었으면 지켜보세요. 불을 밝히려고 한번 애를 써보세요. 인생의 승부는 열매로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주 앞에 가져가는 열매로 하는 것이에요. 주 앞에 가져가는 열매. 어떤 꼬마가 사과씨를 가지고 와서, 아저씨, 이 사과씨를 심으면요, 사과나무가 진짜 크게 열리고요, 애기 얼굴만한 사과가, 그냥 과즙이 풍성한 사과가 잔뜩 열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나한테 씨앗을 주고 갔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농업진흥청에서 나와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 농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농업진흥청에서 수년간 연구 개발한 결과, 이 벽씨를 심으시면 지금보다 20배, 30배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했어요. 농부들이 보니까 그럴듯한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아요. 약장사가 왔어요. 아이, 젊은 아가씨들 안녕하십니까? 예, 피부에 트러블이 많으시군요. 환절기가 돼서 건조하니까 아무래도 얼굴이 좀 트시죠? 이 약을 바르시면 깨끗하게 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진짜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아이가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야. 사과씨 하나를 갖고 와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지. 아저씨, 내가 이거 심었는데요, 이 사과 얻었어요. 아그작 하면서 과즙을 팍 튀기는 거야. 그러면 와, 그 사과를 내가 눈으로 봤잖아. 어떻게 되고 싶어? 그 씨앗 나도 심고 싶지. 농민 여러분,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작년에 우리가 이 씨앗을 심었더니 이렇게 수확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노랗게 물든 밭을 쫙 보여주는 거야. 논을 쫙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너도 나도 심으려고 그러지. 피부 트러블
before, after. 이것만 보여주면 끝나. 말할 필요가 없어. before, after. 그렇잖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을까? 우리 before, after가 없어. 예수의 피를 발라도 그 모양. 성령으로 충만한 거나 술 취한 거나 구분이 안 가네. 술 취해도 기마이 쓰잖아. 왜? 아이 그래 10만 원 더 가져라 그러잖아요. 그거나 성령이 충만한 거나 구분이 안 가. 주 앞에 우리가 가져갈 것이 뭐라고요? 열매. 내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느냐, 주의 일을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겼느냐, 그 마음대로 내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는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귀하게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더 받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더 뺏기고. 주님의 말씀은 감추어졌다 드러났다 드러났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 복 받는 길을 감추시지 않았다. 말씀에 이미 다 쓰여져 있다. 우리가 그것을 귀한 마음 가지고 받아들이고 나를 향하신 주의 음성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받으면, 그리고 나의 삶에서 믿음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면, 너무 먼 길을 돌아가지 맙시다. 너무 힘든 길을 걸어가지 맙시다. 내가 만든 길로 가지 맙시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길이 있어요. 그 길로 따라갑시다. 수학 잘하라고 수학 잘하는 선생님이 학교에 계셔 안 계셔요? 계셔요. 연주 잘하라고 연주 잘하시는 교수님이 학교에 계세요? 계세요. 여러분, 인생의 귀한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께서 바이마 교회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선생님을 의지해야 좋은 것을 배우는 것처럼 등불을 세워놓을 수 있는 이 등경, 바이마 교회를 귀히 여기세요. 여러분에게 복이 있어요. 여기서 하자 하면 함께 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믿으세요.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음에 뭔가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남겨두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세요. 주님은 꺼진 등불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다시 한번 불을 붙여서 주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감췄던 것을 다시 꺼내서, 그죠? 뒤주 속에 감춘 것, 침대 밑에 숨겨놨던 것 다시 꺼내서, 주님, 내가 이 불을 꺼뜨렸습니다. 주님, 다시 붙여주세요. 내가 회개합니다. 나도 이 말씀의 불을 귀하게 등경 위에 두어서 빛이 빛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가운데 마음껏 권세 부리며 살 수 있도록 내가 주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게 하세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마음속에 숨겨놓았던, 또 불을 꺼버렸던 등불이 있습니까? 다시 꺼내서 기름을 채우시고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주의 말씀이 있습니까? 도망갔던 것이 있습니까? 주의 것이지만 무시한 것이 있습니까?
소홀히 했던 것이 있습니까? 만홀히 여긴 것이 있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등불을 비춰서 주님 원하시는 등경 위에 올려놓고 그 빛이 빛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큰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나의 인생 되게 하옵시며 그것으로 그 귀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 만나서 영생을 기쁨으로 사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뜻이 오늘 이 시간도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사랑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늘 살리시고 탄식하시고 손을 밖에 움직이시는 주님, 아버지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온전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앞에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주 앞에서 결단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깨어있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 빛 가운데로 가는 삶,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부터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뻐 맞이하시는 주님, 우리가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항상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힘주시고 지혜주신 주님, 회개함으로 온전하게 화목의 영으로 임하신 주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결단이 주 앞에서 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걷게 하옵시고 생명과 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